기원전 7세기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이 책에서 그리스의 신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염소 가죽 방패를 가진 폭풍과 구름의 신 제우스, 아르고스의 여주인이신 헤라, 황금 샌들을 신고 걷는 헤르메스, 제우스의 따님이신 빛나는 눈의 아테네, 찬란한 자 아폴론, 활을 쏘는 아르테미스,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 존경스러운 테미스, 속눈썹을 잘 깜빡이는 아프로디테, 황금 머리띠의 헤베, 아름다운 디오네, 음모를 꾸미는 크로노스, 서풍, 북풍, 남풍의 어머니 에오스, 강력한 태양신 엘리오스, 빛나는 달의 여신 엘레네, 땅의 신 가이아, 위대한 강의 신 오케아노스, 올림푸스에 사는 12신, 무사 여신들, 맨 처음 생긴 공간의 신 카오스, 불사신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원초적 생명력 에로스, 별 많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카오스의 자녀들은 68명의 신이 되었고, 크로노스의 자녀의 신은 51명, 폰토스의 자녀의 신은 112명, 휘페리온 신의 자녀는 78명 등등. 이런 식으로 헤시오도스는 한도 끝도 없이 그리스의 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자연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큰 태양이나 달만이 아니고 곳곳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 사람들의 신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신이 아니라 자연을 신으로 하는 가짜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우상이며,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신의 계보를 많이 말을 하고 수많은 신들을 말하지만 그 신들은 사실 아무런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신명기 4장 39절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보호를 받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을 다 신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오늘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사실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혹은 물질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신은 바로 그 물질이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십시오.
그분을 더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 내 가정을 도와주실 예수님, 내 자녀를 도와주실 예수님, 내 기업을 도와주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인 아덴, 여기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들어가자, 아테네에 들어가자 그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대로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는 수백 수천 개의 신들이 나오고 그 신들을 다 신상을 만들어서 이 아덴 성 안에 곳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고 마음에 참 격분했다. 이 격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화를 냈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저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게 마음에 화가 났던 것이죠. 저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진정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참 영적인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자기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아마 영적인 격분이 났을 거예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 우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망원동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망원동은 방 한 칸씩 이렇게 방 한 칸이 그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서 방 한 칸 있고 그 옆에 또 방 한 칸 있고 이렇게 해서 연립을 졌는데 그 연립이 너무나 참 허술한 연립이죠. 어떤 집은 문도 없습니다. 문도 없이 그냥 무슨 가마니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거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한 집도 있을 정도로 아주 빈민들을 다닥다닥 그렇게 집을 이렇게 연립으로 지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제가 전도를 하다가 그 아주머니 집의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집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작은 방에 조그만 이 벽에 이렇게 조그만 벽 모서리에다가 신상을 하나 이렇게 두고 그 신상에다가 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본에서 들어온 어떤 종교인데 자기가 그걸 그 신상에다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주문을 많이 외우면 그러면 병도 낫고 또 축복도 받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상에다가 자기가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는 인생이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 신상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전도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덴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덴 사람들이 인생을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우상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당황하죠. 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에 고통이 다 왔다가도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 아덴에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는 물론 바울이 있었던 시대보다 한 800년 전에 이미 호메로스 같은 유명한 시인, 헤시오도스와 같은 7세기의 유명한 시인, 그리고 5세기에 피타고라스와 같은 자연철학자, 그리고 소포클레스와 같은 그리스 비극 작가, 그리고 그 밑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엄청난 철학자들도 그리스가 배출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는 그 당시에 이미 기원전에
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했던, 철학을 주도했던 그런 문화의 도시이며 철학의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철학자도 있지만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에피쿠로스는 BC 341년에 태어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철학 학파를 형성했는데 그가 쓴 쾌락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고통을 이기는 길은 쾌락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이 있는 곳에서는 육체나 마음의 고통이 없으며 양자 모두의 고통도 없다.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정적 쾌락이다. 즐거움과 환희는 실제적인 쾌락이다. 나는 맛의 즐거움, 사랑의 쾌락, 듣는 즐거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생기는 즐거운 감정을 쾌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아덴에 살았던 좀 배우고 지식층의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푸는 방법은 쾌락만이 풀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은 에피쿠로스에게로 모이자라고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일하고 뭐 인생 뭐 있니? 먹고 즐기자라고 한다면 현대판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르고 있는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벌어서 즐기자. 야,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쾌락을 따라서 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쾌락에 사람들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쾌락은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고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찬양을 부르면요 눈에서 저도 눈물이 주고 제가 강단에서 눈물을 한두 번 보이니까 제 아내가 제발 눈물만은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혼자 참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요 마음의 고통과 그런 어떤 어려움이 싹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신비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차일 수도 있고, 뭐 방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이렇게 어렵네요. 그리고 그분한테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고, 상황의 변화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쾌락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쾌락은 끝나고 나면 더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있을 뿐입니다. 즐기고 놀고 마시고 먹고 그 후에는 오히려 더 공허함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걸로서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모두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엉켰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주님이 손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개인의, 마음의, 자녀의 마음에 손을 대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병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 앞에서 물론 병원에 가고 약을 먹지만 병 앞에서도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기적같이 고쳐주십시오. 기적같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치료도 받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면역인데, 면역. 그래서 뭐 면역 약도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면역은 마음의 면역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마음의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면역이, 다른 것이 작동될 때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고통, 인생의 고통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덴의 또 다른 철학자들은 누구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누구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쾌락주의자였다면 스토아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금욕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꿈꿨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35년에 BC 335년에 태어나서 스토아 철학을 창시하고 스토아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한 3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나 아덴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갔을 때,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육체적인 것을 절제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에피쿠로스랑은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쾌락을 절제했습니다. 육체를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기는 길은 육체의 모든 금욕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모든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려고 금욕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노는 자살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평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스토아의 폐해가 뭐냐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면 제 눈으로 볼 때는 스토아적인 철학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오히려 있잖아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조금 더 쾌락을 즐겨야지. 조금 더 심각한 사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근데 마음의 평안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의 사상에는 자연이 곧 인간이라고 하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그런 사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말하면 스토아 철학으로도 바울이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토아 철학으로도 안 된다고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바울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복잡한 악한 생각과 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금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만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식인 가운데 에피쿠로스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스토아의 금욕주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예수, 그분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봄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창경원으로 봄 소풍을 갔는데 지금도 그 당시 창경원에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예준씨, 목사님에게도 초등학교 1학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니까 제가 이 모자를 탁 쓰고 말이죠. 턱을 탁 괴고, 그때는 또 이상하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턱을 괴고 찍는 게 하나의 문화였는지, 언제 한번 공개를 제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가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은 정말 몇 달 전서부터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그 옛날에는 소풍을 갈 때만 김밥을 쌌어요. 김밥은 요즘에는 뭐 김밥이 아주 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음식이지만 그 당시, 그 옛날에는요, 소풍을 갈 때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김밥을 싸고, 또 음료수, 사이다 같은 걸 병으로 해가지고 가져가고,
과자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날 그 과자를 먹는 또 그런 소풍의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소풍 가는 날 제발 비가 오지 않기를 참 소원하고 소풍을 하루하루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풍만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숙제도 소풍만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소풍. 아덴에 사는 일반 평민들은 인생의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지식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를 따라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전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역사적으로 몇십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인 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를 따르는 것은 현세의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현세의 고통을 이기려고 해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부활의 비트에서 현세를 봐야만이 현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믿음을 갖고 죽으면 우리는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한 달에 소풍 간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부활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고통 별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물질도 별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예수와 부활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모든 삶에, 기업에, 사업에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같이 우리도 영생 공당을 누리니까 이 세상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 고통 다 지나가는 것이고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조금만 더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이 바울과 같이 예수와 부활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사오매,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기도해주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 찾아온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 꼭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